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나를 포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킹덤 빌더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 보냈는데요. 킹덤 빌더의 날을 보내면서 제가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2023년도부터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쭉 짚어봤더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성도 한 분 한 분, 특별히 온 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게 정말 신뢰가 깨어지고 점점 고립화,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신앙의 어떤 영역에 있어도 큰 변화를 가져왔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단체나 어떤 부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개인화의 시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화가 되었어요. 점점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더 고립감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났고, 제도권은 거부하지만 영적인 것은 더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 방식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옳다는 대로 주장하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는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했고요. 교회가 위기다 한 목소리를 내지만 더 문제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는 시대가 2025년 양극화의 시대. 더 깨어나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한 것을 찾고 추구하면서 인스턴트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데 2026년에 이 한국교회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니까 이제 다시금 본질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찾기 시작하고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에 많은 양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교회 가운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HTM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이 비전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 흐름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단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킹덤 빌드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과 이 부르심, 이 비전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그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킹덤 빌더로 세워서 여러분의 1터 3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에서 팸으로 만나서 나누고, 그리고 정말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알고요. 이 킹덤 빌더 처치는 이름 그대로 킹덤 빌더의 부흥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면서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만연히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속신앙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보고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또 원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고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무속의 영향을 받은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더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미혹이 점점 더 우리를 덮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무속의 영향이 온 나라에 만연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미혹으로 인하여 내가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왜 이런 무속적인 영향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답하는데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이 어려움을 누구랑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뭔가 기댈 만한 언덕이 무속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은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혼란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깊어질 거예요. 바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깃발을 들고 여러분의 1터 3터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시금 되묻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놀라운 삶의 도약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 존재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내게 맡겨진 일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말해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도 신분도 국적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내가 구할 모든 것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싸움은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느냐, 주님의 전부 되심이 우리를 통해 증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내 삶을 고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결정하는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역사적으로 고증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요한 교회였어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당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타협하며 세상의 그 조류에 그렇게 맞춰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존재대로 나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경험, 내 지식 판단하고 그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삶, 그 은혜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정말 신성과 원복을 가진 신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존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 내가 주인된 삶, 거짓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피만이 아니라 피와 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물과 피의 의미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물이 뿌려졌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와 물과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각각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피의 의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는 우리의 혼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네페시, 번역하면 혼이라는 뜻입니다. 자아를 의식하고 이 자아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혼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에서 혼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에서 이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혼적인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혼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온 땅에 죄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다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경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에요. 단지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 태생과 내 존재가 본래 지은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는 미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의 죄, 혼의 타락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도 네페시 혼입니다. 예수님의 혼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그 혼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흠없는 순양으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하여 흠없는 속죄의 제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온 땅, 온 인류를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목숨,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자기 목숨, 여기도 헬라어로 푸시케 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타락한 혼이
다시금 죄 사함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새 언약의 상태라는 거죠. 만일 우리의 혼이 죄 사함을 받을 먼저 우리의 혼이 죄 사함을 받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혼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모든 혼의 죄와 그 타락을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모든 혼의 죄가 사여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정죄감에서도 영향받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혼에 지은 죄가 사여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죄감, 죄책감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뿐만 아니라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에 말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생각할 때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함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물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 그것은 단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심중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줘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물은요, 이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단지 그냥 우리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틀, 그 심중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들 그 심중이 이전의 경험에 굳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시고 증명해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눈이 가려져 있고 그들의 경험에 전통에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술, 이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전에 너의 율법의 틀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 새 언약이 너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너희 심중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술도 버리고 부대도 터져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새 부대,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심중에 이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심겨지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심겨진 대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실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얘기합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딱딱해서 이 씨가 그 땅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그 심중에 그 굳은 틀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이 묵은 땅을 너희가 기경할 때, 이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이고 밭을 갈지 않은 땅이고 굳어져서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놀라운 그 희생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질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진 일들이 이미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낡은 가죽부대, 이 심중을 새 가죽부대로 바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나의 심중은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단지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었고 내 삶이 새로워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 물의 의미가 단지 그냥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이 새로워짐으로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밭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와 나누는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못 보면 단지 물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물은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밭에 말씀하시고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삶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혼을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은 우리의 심중을 교체했습니다.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싸움의 그 또 다른 단면을 보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정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마귀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 땅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 여전히 이전의 경험과 방식으로 이전의 생각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삶을 더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그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씩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해. 이 거짓자의 패턴이요. 여러분이 이 거짓자는 이 타락한 혼이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그 상상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삶을 거짓자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에는 첫 번째로는 상상의 이야기를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세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경험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질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무언의 메시지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해. 난 이렇게 되어야 해. 난 저것을 가져야 해. 나는 저리로 가야 돼. 그렇게 되어야만 해. 이 해가 알되의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 안에 돌아가죠. 근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이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와 현실이 달라질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바로 내가 만든 그 가상의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만든 그 상상과 내가 만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고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목회자로 훈련받았던 제 삶에도 제 삶의 많은 순간 무너졌던 순간들을 보면 자꾸만 목사인 제 자신 스스로가 목사로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보다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은 그 모든 순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만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가 내 뜻대로 펼쳐진다면 제일 좋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삶도 좋지가 않아요. 결국 그 허상의 세계 속에 평생을 쏟고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지치시고
때로는 번아웃이 오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상상 이야기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을 찾아오고 괴롭다고 생각되어질 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가 깨어나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판단하는 삶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여기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 죄의식이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항상 늘 부족하다, 항상 부끄럽다, 항상 죄스럽다, 항상 주님께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 더 멀리 회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좋은 것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자에서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까? 실수하였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내가 주님께 뭔가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판단하기보다 깨어나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때는 모든 때예요. 모든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아빠에게 나아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또 이 말을 듣다가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시고 그 덤불을 걷어내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잘 달려가냐면 어린아이가 제일 달려가겠죠. 잘 달려가겠죠. 예. 제가 제 아들 처음으로 장난감 사줬던 기억이 나요. 예. 처음으로. 그날은 편의점에서 그 아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름 내놓으라고 그 시위를 하는 때였어요. 너무 민망하고 이거는 매로 다스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 저희 전도사 월급이 얼마 안 됐을 텐데 거금을 들여서 정말 그 아이가 집었던 그 장난감을 사줬을 때 부담도 됐지만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언제 그 바닥을 뒹굴었느냐가 생각나지 않은 그 기쁨을 볼 때 마음이 확 거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미 예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일 자격과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어린아이는요, 죄책감, 두려움, 결핍과 부족함이 없어요. 보이는 게 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거짓자가 아직 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에서 깨어나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에게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 살지 않았을까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한대요? 달려가노라. 표대 대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삶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라는 그 미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부족과 결핍을 그 현재 가상의, 그 미래 가상의 속에 채우겠다는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이 사고의 패턴이 막연한 미래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한 번 더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많은 생각들이 왔다 사라집니다. 많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왔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 깨어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채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자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전히 예전의 경험과 그 예전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치유가 일어나도 그냥 일어났다 해서 그치지 기뻐할 줄을 몰라요. 저는 우리 킹덤빌더 처치 교인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기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뻐하라고 도전했을까요?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거셌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위협받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026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주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자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으로 계속 타고 들어와서 미혹하고 속이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존재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 거짓자가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요,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
내 주변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눈앞의 현실로 우리를 미혹하고 문제적인 상황을 우리 가운데 놓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 존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성패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알고 내 존재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자기의 혼이 깨어나는, 자기를 포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서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킹덤 빌더의 날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날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제가 살면서 경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눠주시는 얘기가 참 귀에 잘 들렸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고심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서 기름 부음도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일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경험한 것은 치유가 일어나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뿐이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대요. 판단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판단하고 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먼저는 자신 안에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한 가지 안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해주면 변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어제 킹덤 빌더의 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은숙 권사님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내려놓고 광주에 가서 있었을 때 함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을 비가 오는 날 밤에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 여름에 그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전화해서 한번 집에 와 주실 수 있겠냐고.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감동 한 조각에 순종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들었는데 비가 오는 밤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루틴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뷰를 뚫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온 바지가 다 젖은 상태로 집에 처벅처벅 들어오셨거든.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나는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그냥 입을 열어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삶에 뭔가 도약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의 제 모습과 그때를 떠올려 보았어요.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가 없을 때는 목적과 의도가 없어요. 저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만나면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 마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하면 그뿐이에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었고 그를 존재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이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금 이 킹덤 빌더 처치의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아서 이제 2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의도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은 불편함이었어요. 판단이었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을 계속 목회할 때마다 떠올려, 지금 이 순간도 떠올려 주십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성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참 많이 불편했어요.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성도님들에 대한 나의 요구사항들, 내가 가진 의지들이 표현되지 않아서 불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정말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나는 이 모습 그대로가 좋은데 너는 어떠냐고. 나는 이들이 졸아도, 그때 사실은 집회 중에 자고 있었거든. 이 부흥 집회 왜 자냐고.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가서 좀 깨우라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안수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는 그 성도,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았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정말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 자고 있냐고 제 마음에 분이 올라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사랑해서 화내고 있는 거냐? 너무 두려웠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에게 물으시겠구나. 너 사랑했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너 목회 잘했니? 교회가 얼마나 컸니? 네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니?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너 얼마나 사랑했니? 내 양을 맡겼는데, 내 양을 치라고 맡겼는데 너는 내 양을 얼마나 사랑했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6년도에 부으실 겁니다. 저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이 자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거짓자 많이 들어서 이제 그냥 깨어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목회를 잘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훈련시키시고 내려놓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신 거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기쁨이 없었어요. 일이었어요.
더 잘해야만 했었어요. 더 교회가 커야 됐고, 더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밤낮 없이 달려갔던 제 목회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제가 주님께 했던 말이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더 잘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주님,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내려놓고 3년간의 훈련을 시킨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법으로 사랑하라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낫지도 않아요. 뭐가 더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저의 거짓자였어요. 미래를 추구하고 판단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목사였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 더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지금으로는 불만족스러워. 나는 너를 못마땅히 여기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방식대로 말고요, 내 고집대로 말고요, 나의 의로 말고요, 나를 포기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쁨이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내 안에 눈물이 나와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울다가 웃다가 통곡하며 떼굴떼굴 굴렀던 순간이, 기쁨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어요. 모든 것이 믿겨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이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주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 이 책을 단순히 그냥 일스럽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으시기를 원해요.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 각자 1터 3터에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없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입니다. 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어두워지는 이 미혹의 시대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눈을 감고 이 시간 내 안에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불안입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 관계, 문제들. 여러분 이 시간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혼이 주님 안에서 나를 포기함으로 나의 존재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온전하심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정말 나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 좋은 밭에 말씀을 심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심중에 심겨지는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차원에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을 심는 믿음의 선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가득 심겨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가꿔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경험에 묶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 30배, 60배, 100배의 차원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주님 여러분 심중에 심고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심중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중에 심겨짐으로 우리 심중이 새로워지고 심중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중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면 우리도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동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순종이며 헌신이며 전적인 의탁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왕 되신 주님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에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 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내 삶을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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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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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경배해, 경배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덮는 기쁨과 그 영광이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킹덤 빌더 부흥의 모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깨어 일어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헤븐이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이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